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발돋움을 할 때에 우리나라가 많이 카피하려고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이 가서 어떻게 그 메마른 땅에서 그렇게 부유한 나라로 그렇게 발전했는가,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렇게 뭔가 얻으려고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물었던 질문이 이런 겁니다. 당신 나라에 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있습니까? 예, 물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땅이든 그곳에 물이 있으면, 땅과 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풍요의 조건이 다 된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땅과 물의 만족함을 알면은 그곳에서 그것을 알고 그것만을 개발해도 당신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이겠습니까? 남이 가진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평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뭔지 몰라서,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지 몰라서 이리 뒤척 저리 기웃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잘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12월이 다 가기 전에 꼭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나에게 주신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욱더 근본적으로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곧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하고 또한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실천하지 못해서 불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넉넉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행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넉넉한 플러스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습성을 잘 살펴보시면 내가 손해본 게 뭔가, 이것을 찾기에 바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뭘 잃어버리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면 손해를 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뭘 잃어버렸나, 이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저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얻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산을 잃어버립니까? 그 가운데 겸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들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얻은 것, 내가 플러스 쪽으로 계속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늘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그 세계를 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변화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변화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촌사람은요, 항상 촌사람입니다. 덜 떨어진 인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덜 떨어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장이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욕심장이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만 합니다. 불평하다가 죽을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불평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변화합니다. 내가 계속 거짓의 방향으로 생각하면 나의 인생은 거짓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빛의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면 내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존재로, 그 결정체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물질적 풍요가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성대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잠언 16편 16절에도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에 사람이 아무리 경영을 해도 그 응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잘못 말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건방진 소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절대로 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의 기도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일으켜놓고 7년 동안이나 강이 피로 물들게 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링컨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1862년 4월 30일에 미국 전역에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설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저는 우리 한국의 대통령도 이런 연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손을 내민다고 해도 그것이 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은요,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깃을 잘 알아야 된다. 나의 분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깃을 주시고 분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싶지요. 그렇다고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만큼 그것 가지고 살아도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마음속에 여전히 있던 것은 그 민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소망과 열정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유대 회당으로부터 먼저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유대 민족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로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늘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적어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작 알았으면 그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의 분깃은, 그의 사명은 이방인을 향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을 향한 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깃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 중에서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런 분들 가운데에 이제 돈을 좀 벌어놓고는 목사를 좀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했으니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잘 한번 디자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면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장사하는 식으로 하니까, 기업 운영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이 기업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것이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질상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본인도 고생이고 거기 다니는 교인들도 다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분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창조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합리적인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심판하시고 그것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가졌든지 간에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고, 얼마나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물량적으로 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그 분깃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꼭 많이 내가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내가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것 보고 시기하지도 마시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 잘 사는 것 사실은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행복한지는, 누가 진짜로 행복한지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 처한 처지 외에 다른 처지로 가려고 그렇게 구하지도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분깃이 있고 내게 주신 분복이 있으니 하나님 주신 것 그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은 아름답답니다. 내게 한계되어진 그 구역이 있지만 그 범위가 있고 그 방향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날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이어트가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 혹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만하면요 다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좀 뚱뚱하십니까? 저처럼 좀 몸이 이렇게 덩치가 있습니까? 넉넉해서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 넉넉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습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든 남을 보든 간에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있는 그래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의 영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아름답게 보시면 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늘 비뚤어진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럼 그곳에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제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 눈도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20년 이상 산 남편이 뭐 그리 이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남편의 얼굴이 이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너무 이쁘게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이뻐서 밤에 불을 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밤에 불을 끄고 눈을 감게 이렇게 자도록 하셨습니까? 요 예쁜 얼굴 좀 더 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다들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멋진 간증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믿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아름답습니까? 네?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아름다우신가요?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 이뻐 죽겠습니까? 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불평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런 남자랑 왼수 같은 저 남자랑 평생을 왜 살게 만드셨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도,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가정도, 내 몸매도, 내 얼굴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것이 다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부인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 제 눈을 감기가 싫습니다. 이 이쁜 것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너그러워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 나오는 행복도 조사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행복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져도 못 가져도 늘 불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짜증내고 비판하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짜증내고 불평하고 비판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이 어둠으로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하고 행복의 만족도, 이것은 결코 정비례한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함께 감사하십시다. 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차츰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의 것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조용히 우리 함께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헤어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내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이 어디까지인가? 나는 정말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우뚝 세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분깃에 만족함을 가지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에 아름답다, 사랑스럽구나, 내게 최고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셔서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가족들을 볼 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볼 때에도 늘 주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하며 용서하며 회복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하며 아름답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